안녕하세요. 사무엘하 5장을 통해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이루어진 통일인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지,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난공불락의 요새 시온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왕국이 단단히 세워지는 과정과 곧바로 닥쳐온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까지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헤브론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맞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지도자 없이 흩어진 양떼와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유다 지파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서 평안과 번영을 누렸거든요. 이걸 지켜본 다른 지파들이 우리의 왕은 다윗이어야 한다고 마음을 모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하며 내세운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우리는 왕과 한 핏줄입니다 라며 혈연적인 유대를 강조하고요. 둘째, 사울왕 때에도 우리 군대를 이끌었던 분은 바로 왕이셨습니다 라며 그의 검증된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3번째 이유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며 이것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뜻이 하나로 모여서 헤브론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3번째 기름 부음이었죠. 처음엔 소년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 그의 첫 번째 군사적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심장부 시온 산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여부스족을 몰아내는 것이었죠. 당시의 여부스족은 자신들의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조롱의 말을 전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곧 무너졌고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여부스족이 말한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어쩌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들만 있어도 너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라는 극도의 교만이었던 거죠. 결국 그 교만이 패배를 자초한 셈입니다. 결국 다윗은 적들의 조롱과 저항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새로 짓고 자신의 수도로 삼습니다. 적의 자부심이 깃든 장소를 자신의 통치 중심지로, 더 나아가 훗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역전입니다. 다윗의 힘은 점점 강해졌고 그의 왕국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통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깊이 깨닫게 되죠. 왕국이 굳건히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웃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궁궐지을 백향목과 기술자들까지 보내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내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숙적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군사적 경험을 믿고 바로 달려나가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싸워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싸움이 과연 제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까? 라는 순중의 질문이고, 이어진 두 번째 질문,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는 승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질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했고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승리한 후에 다윗이 남긴 고백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적들을 쳐부셨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 내 앞에서 내 적들을 흩어버리셨다고 고백하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승리의 장소에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은 터트려 흩으시는 주님이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싸움에서 크게 패한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고 전쟁터까지 들고 왔던 우상들을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과거의 한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오래전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을 때 오히려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졌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의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버려져 불태워지는 신세가 된 거죠. 정말 극적인 대비입니다.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지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승리에 취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정면으로 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고요. 심지어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바로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는 신호이니 공격하라는 구체적인 사인까지 주시죠. 다윗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또 한 번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대한 왕의 성공 신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왕국의 첫 단추를 꿰는 순간부터 목숨이 걸린 전투의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했던 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승리가 필요한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먼저 무릎 꿇고 더 높은 곳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